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참 혼란스러운 순간이고 시대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순간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시고 믿음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일상이 되기를, 예배자의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1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계신 곳곳마다 우리 예수님 안에 머무는 성도님들 모두의 삶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님들 계신 곳곳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영혼이 주님의 생기로 충만해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예배 시간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우리 아버지 사랑하시면 계신 곳에서 손들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 먼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이 주께 찬송합니다.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울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며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채우심, 이끌어주심,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주심이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곳마다 주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이 비치신 주님 안에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먼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주의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 찬송 중에 임재하시는 주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주 은혜 안에 강건해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기서 싸우니 증거되는 주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이 아버지께 영광 되길 원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금요일 저녁에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차가 미끄러져서 앞 범퍼가 이제 기둥에 부딪혔다는 전화였어요. 다행히 다치지 않았고 또 다른 차를 이제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주중에 내린 눈과 북극 한파로 이 차 타이어가 미끄러워져서 그렇게 된 것 같았습니다. 금요 심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사고가 난 후문 주차장 쪽으로 가지 말고 정문 주차장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후문 주차장은 이제 들어가자마자 90도로 좌회전하는데 이제 정문 주차장은 그대로 직진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끄러지더라도 충분히 대처할 만한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이제 가고 있는데 후문 주차장이 이제 막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한마디 하시더군요. 진작에 막아놓지. 여러분, 진작 막아놓았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백성들이 조심하도록 진작에 막아놓으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의 홍수 사건과 롯의 불과 유황 사건입니다. 노아의 때나 롯의 때처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멸망의 사고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마라나타 일터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람말입니다. 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기 위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을 인사말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일터 신학이란 삶의 현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의 역사의 장소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신학의 장소가 된다는 것이 일터 신학입니다. 따라서 마라나타 일터 신학은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일상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일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얼마나 소망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언제 임할까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미래의 어느 특정한 때에 임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시면서 그 나라가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고도 말 못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본문의 2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여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다시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낫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로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것처럼 말했어도 그들의 실상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 더 유명해지는 것, 더 인기 얻는 것, 더 영향력 있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그래서 하늘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밝히죠.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아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우리의 가운데 임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관심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성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D-Day와 V-Day로 설명하는데요. 세계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한 연합군의 승리가 전쟁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그때를 D-Day라고 말한다면 V-Day, 전쟁을 다 끝내고 승리를 선언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V-Day입니다. D-Day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면 V-Day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말하죠.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에 대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의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장차 임할 종말의 날, 제자들이 보고 싶어 하지만 그날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바리새인들의 관심과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와 장소는 하나님만 아신다. 여러분, 주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무리들이 많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곳에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죠. 본문의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사이비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선물로 얻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올 것입니다. 마치 번개가 번쩍 치는 것을 온 세상이 아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도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번개가 치는 것을 가릴 수 있습니까? 번개가 은밀하게 치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번개는 드러나게 칩니다. 하늘 전체에 동시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번개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모두가 다 그날을 보게 될 겁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날이 옵니다. 따라서 성도는 믿음으로 늘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자의 날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예수님께서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 2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꺼내셨을까요? 인자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 말씀을 갑자기 꺼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겪으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인자의 날을 기다릴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야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죽음 없이는 부활 없는 것처럼,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 주님의 말씀대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제물로 자기 삶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인자의 날, 그날은 심판의 날로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래도 놀랍도록 이토록 중요한 인자의 날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할 거라고 꼬집으셔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예화를 드셨는데 그게 바로 노아의 날과 롯의 날입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잘못됐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살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죠? 문제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장차 닥칠 심판의 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홍수 심판 때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심판의 때도, 그때 인자의 날도 갑자기 올 것입니다. 번개가 갑자기 치는 것처럼 예수님 갑자기 오실 겁니다. 방주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날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성의 악인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 같은 일상적인 일을 계속했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아무도 장차 임할 심판의 때를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일상을 살았습니다. 결국 소돔성의 사람들 모두 하늘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심판을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호주 소설가 토마스 캐널리가 쓴 쉰들러의 방주라는 소설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1993년도에 미국에서 영화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쉰들러의 방주라는 그 원작 소설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들의 증언을 기초로 하여 쓰여진 것입니다. 영화 주인공인 오스카 쉰들러는요, 실존 인물로 그의 묘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오스카 쉰들러는요, 오스트리아에서 사업을 하면서 포로 수용소에서 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자기 직장에 취업시켜서 약 1,000명 이상의 유대인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냈습니다. 독일 장교에게 뇌물을 뿌려가면서 유대인 포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나중에 독일군이 패망할 즈음에 쉰들러가 자기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작별 인사를 하고 연합군에게 투항하기 위하여 떠나는데, 그때 유대인들에게 남기는 말이 참 감동적인 장면으로 다가옵니다. 자기 자동차를 가리키며 저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더 많은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자기 가슴에 금장식을 가리키면서 내가 이것을 팔았더라면 몇 명의 유대인들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장면 말이죠. 혹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이렇게 후회하지 않을까요? 더 큰 집에서 살려고 투자한 돈과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썼다면, 영혼권을 썼다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갇혀서, 현실에 매몰되어서, 욕망에 파묻혀서 심판의 때를 외면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상에 매몰되지 말고 오히려 그 일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일터신학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을 살면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을 살면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십자가 지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재림의 때에 지붕 위에나 밭에서 일하다가 재물 가지려 돌아가지 말라고,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집 구조는요, 지붕 위를 올라가려면 바깥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따라서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면 바깥 계단을 통해서 내려간 다음에 출입문을 통해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때에 잠시라도 집 안에 들어갈 틈이 없음을, 곧바로 계단을 타고 내려와 도망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밭에 있는 사람도 뒤를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소돔성에 자기 집과 재산이 불탈 때 그것이 아까워 뒤를 돌아보면
롯의 안에 소둠기둥 된 것 같은 일이 생긴 것이죠. 그날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땅의 것에 신경 쓰다가 정작 중요한 영혼의 생명을 놓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본문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밤에 한 자리에 누워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가족이란 의미죠.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한 가족 안에 분리됨이 일어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코워커, 직장 동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똑같이 일상을 살았습니다. 똑같은 일상을 살았습니다. 일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똑같은 일상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갈라냈습니까? 똑같은 일상을 살았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았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당장에는 똑같이 보입니다. 똑같은 일상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심판 때에 확연하게 분리됨이 일어날 것입니다.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을 뜻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든다. 여러분, 주검이 있는 곳 땅에 버려둠을 당한 자들에게 죽음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반드시 세상 어디엔가 마음 팔려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내 가정 안에, 내 직장 동료 안에 버려둠을 당할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 역시 데려감의 은총을 입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일상이 어쩌면 예수님처럼 이 세대에게 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많은 고난을 겪는 일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고난받는 일이잖아요.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요, 주님의 심판날에 반드시 데려감을 받습니다. 영원한 승리, 구원의 은총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런 계시를 주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에도 사도 요한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악인들이 화려하고 폼나고 부러울 만한 일상을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땅의 것에 마음 팔려 매몰되지 마십시오. 노아처럼 사람들이 놀려도 순종으로 믿음의 방주를 지으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언젠가 주님 오실 때에 심판받을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일터 신학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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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도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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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 백성으로 오늘을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일상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준비할 준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땅끝이 어쩌면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내가 가야 할 땅끝입니다. 주님, 땅끝에서 주님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일상,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일상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